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이가하여 기도하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제가 분란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온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 순례자와의 그 가르침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었던 여러 현안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던 교회 내의 몇몇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긴 여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나음을 받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들려보내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길에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제 디모데를 빨리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안정을 얻어간 그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의도대로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 안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또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 또 자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저들을 다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말합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니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 면류관의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왕의 왕관을 쓰면 그 왕관이 왕의 영광이 되듯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다. 그렇게 제가 참 자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곧 목회자의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 되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면류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하면 상처로 돌아옵니다만 진정으로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 안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때로는 좀 강한 책망을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가 되고 하면 제가 강하게 책망하는 성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연약하고 또 어려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또 책망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본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이제 너희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자존심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존심.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되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졌다고 하루 6개, 7개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 가졌다고 여러분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여러분 수만 불짜리 옷을 입는 거 아니옵시다. 우리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설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당장 드러난 현황이 무엇이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유오디아라는 여성도와 순두교라는 여성도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유럽, 즉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여러분 자주장사이기 때문에 전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아주 큰 그런 여자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 보면 여자들이 세요. 그거 할 수 없어요. 한국에 우리 고신도 보면은 대구에 서문로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문로교라는 교회는 한국의 이 50년대, 60년대 신앙도 열심히 했던 박복달 이 여사와 그리고 신정순 이 전도사님이 여러분 아주 전설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여성모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꼼짝합니다. 특히 그 신정순 전도사님은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하고 40일 금식기도를 선언을 하신 분이니까 이 신정순 이 전도사님 그 고리는 그 교회 대단해요. 그렇죠? 진주 성공교회는 조수옥 권사님 잘 아시죠? 조수옥 권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 아주 세요. 아주 센데 이 요디아라는 이름에 주는 의미가 봉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봉사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순두교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운다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두 사람이 성격상으로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요디아와 순두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이 다른 것으로 연합하면 교회에 훨씬 큰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다 보니까 교회에 큰 피해가 오게 된 거예요. 피해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디아나 순두교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헬라 원어에 보면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이 요디아와 순두교를 너 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섬겨라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요디아와 순두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책망하는 거 다 압니까? 모릅니다. 책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아주 오늘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복수형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그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반목하고 질서에 교회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그들을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책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돕고, 이게 돕다는 건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옳다. 유오디아를 지지파, 또 순두계 지지파들로 너희들이 서로 도와주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연합하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줘라. 유오디아가 올리, 순두계가 올리하다 보면 분열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을 도와줘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도와줘라.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지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말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해요. 말은요, 9마디 말 잘하더라도 한마디 말 실수하면 앞에 9마디 말은 잊어버리고 한마디 4개 거슬리면 그것만 가지고 꽁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 도와주되 말로 도와주지 말고 어떻게 도와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들을 도와줘라. 기도와 간구로 도와줘라.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자들, 교회 안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도와줘라. 기도와 간구로 도와줘라 할 때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느냐?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간구를 할 때는 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도구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줘라. 두 번째로 누구를 도와주라 그럽니까?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아마 클레멘트가, 이 영어로는 클레멘트죠. 클레멘트가 아마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레멘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컨트롤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센지.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도우라는 것은 무엇으로 도와라? 기도와 간구로 도와주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말하면 어떤 겁니까? 저희의 목회 방침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죠.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눈에 드러나는 어려움은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열이죠. 내적인 어려움은 뭡니까? 클레멘트의 목회자에 대한 이 온전한 이 지원과 그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되는 자들이 연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도우는 것과 클레멘트와 그의 동력자를 도우는 건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기도와 간구로 도와주고, 클레멘트와 그 밖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저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클레멘트의 어떤 목회 철학에 너희들이 동조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해라.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밖에 교회 하나가 되지만 이 아주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 앉아서 그냥 묵상만 하십시오. 묵상만 하십시오.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이 지난 세월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내가 찬 형편을 보면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무언의 기도가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기도가 안 됩니까? 힘듭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납니까? 혼자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묵상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왜 자꾸 염려하지 마라 강조하지요? 빌립보 교회에 염려거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 많다.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나에게 불평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세상 사람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술 한잔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왜 없습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 전체 인구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20%가 채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 안 먹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건 배고. 배고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 중에 한 번에 비행기 한 번 타본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 전 세계 인구에. 전 세계 여러분 사람 중에 5%만이라도 비행기 한 번에 타본 사람. 여러분, 5%에 들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루 3끼 어쨌든 간에 먹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 길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쓰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물 길러 여러분 다니시나요? 꼭지만 들면 물 쫙 나오는 좋은 세상 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불구가 되어서 피눈 흘리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자녀들 다 잘 성장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발 한번 쭉 뻗을 잠잘 내 등을 눕힐 이 한 평의 땅이 없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침대 생활 하시잖아요. 감사의 조건 찾으세요. 감사의 조건. 불평의 조건을 자꾸 찾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형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 힘들지? 내 염려가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문에 여러분, 빌립보 1장에서 4장 이 사이에 이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20년은 20년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예?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수행한다고 잘 되지 않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끝으로 8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6번 무엇이든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형편 좋든지 나쁘든지 즐겁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육신의 결여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말이죠.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초월하여 경건해라. 정결해라. 덕을 세워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닥치는 현안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괴롭고 힘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건 내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개입해 주셨습니다. 지난 삶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내가 실족할 때 나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 주셨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결, 성결, 경건, 덕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너희들이 간구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자들이 혹 있을까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 그것까지도 내가 참여하였다 생각합니다.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연보해주고 헌금해준 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가 되고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너희 형편을 아뢰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조건을 날마다 더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어려운 모든 형편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